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 4월 2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높은 절벽 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근데 절벽 아래를 보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라톤 경기의 선수들과 같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 출전하는 용사들 같기도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그리고 저는 절벽 위에서 폭죽과도 같은 그 작은 신호탄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팡! 수만의 사람들은 절벽 위에서 제가 쏘아 올린 그 신호탄의 작은 소리를 듣고서 와 하는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꿈에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외쳤던 그 말, Are you ready? 너 준비됐냐?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젊은 나이에 미주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 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휴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외치고 있는 너는 휴거될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들림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제 머릿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암흑 속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너와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또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나오는 악한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구상의 모든 이에게 임하게 되는 휴거의 날입니다. 또 7년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다는 것은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이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목사는 청지기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스튜어드죠. 영어로는 스튜어드.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집안일 전반을 돌보는 사람,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청지기에게는 판단권도 없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을 나눠줍니까? 양육하려고. 누굴 양육해요? 성도들을 양육해요. 성도들을 키우고 길러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양들을 천국 보내고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얼마나 천국을 가게 만들었느냐, 그것으로 목회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꿈에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Are you ready? 휴거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휴거 준비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그렇게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신 후에 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죠. 뭐예요? 돌이켜.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지금 어른인데, 그래서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하고 순수함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어른인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 그것이 휴거 준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월 2일 목요일이었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9살 된 큰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아빠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휴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 사건 일어나잖아. 얘야, 너 휴거 될 것으로 믿니? 큰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 휴거 일어날 것으로 믿고 제가 들림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둘째야, 너도 휴거를 믿니?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휴거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예배가 없어서 또 저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작년 예배 설교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난주 창립기념 퀴즈에서도 구원의 공식,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을 첫째 아이가 맞췄습니다. 여러분, 휴거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예요. 구원, 휴거라는 이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른들을 보세요. 휴거? 그 목사 이단 아니야? 이런 반응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에녹에게? 아휴, 저 친구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사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해.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소리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야, 저 사람 진짜 미쳤다.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대. 그 와이프, 아들들, 며느리들도 다 같이 그냥 잘못됐다. 되게 불쌍하다, 불쌍해.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을 당할 것이네. 빨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세. 예비사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장인어른,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 말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 들림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에녹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노아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롯은 뭘 믿었어요? 천사로 이 땅에 내려온 그 사람들의 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성을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휴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은 휴거장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날은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는 그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나오는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입니다. 휴거의 날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의견이 분분하고 어른들은 싸웁니다.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그렇게 논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몇 년 동안 싸운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싸웠습니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휴거의 날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도 바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고 아직까지 성령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인간이 자기가 뭔데 휴거의 시기를 안다고 그래요? 휴거가 뭐 환난 전에 온다, 환난 중간에 온다, 환난 다 끝나고 재림시에 온다, 내 말이 100% 맞다,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전에 설교를 드렸죠. 설교에서 휴거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환난 전에 한 번, 환난 후에 한 번, 그렇게 2번 일어나고 7년 대환난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저의 주장은 극소수설입니다. 성경에 환난 전 휴거에 관한 말씀과 환난 후 휴거에 관한 말씀이 둘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2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측한 거예요. 여러분, 휴거의 시기는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나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근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은혜의 때에 감사드리면서 믿음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미뤄도 돼요. 숙제 내일 해도 되고 뭐 노는 거 내일 해도 되고 다 미뤄도 되는데 회개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늘 깨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가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카톨릭과 유대교와 이슬람과 정통 기독교라는 사람들까지도 WCC로 연합합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팬데믹 일으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렇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주사 맞추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경제 문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하루아침에 진짜 제3성전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암흑 속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자신들이 지배할 그때를 완벽하게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진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해체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LGBT가 이제 숨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잖아요. 인권이 됐잖아요. 성소수자들의 욕망과 죄악이 이제 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유럽도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지배하는 큰 흐름에 전 세계가 휩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휴거의 예표 에녹이 무엇 때문에 들림받았다고 말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휴거장, 누가복음 17장에서 휴거의 때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롯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롯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휴거 때 예수님을 맞을 최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진난만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많이 커버렸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가진 이 순수한 믿음,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휴거되는 비결입니다. 휴거에 관한 한, 천국에 관한 한 어린아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른들이 말하는 천국, 어른들이 말하는 휴거를 믿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아이들이 말하는 휴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을 배우려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아이들은 목사님들에게서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고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 비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휴거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 사건은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력을 거슬러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휴거의 예표를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어른들은 잘 안 믿어요. 상징으로 봐요.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이단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사건인데, 신랑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는 그날, 결혼식 날인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날인데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때 예수님 안 오셔. 우리 때 예수님 안 오셔. 아직 멀었어. 이런 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른들은 안 믿어요. 거짓 목사들은 안 믿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믿습니다. 진짜 목사들은 휴거를 믿고 임박한 환난을 예상하며 회개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른인데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때가 묻지 않았어요. 연세는 많으신데 천진난만해요. 별로 재밌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웃긴 이야기가 있으면 막 웃어요. 그분의 삶에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은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 험담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보면 감사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휴거됩니다. 100% 천국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을 환난 속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빨리 데려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바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속이는 자 같아요. 약간 믿을 수 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참된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름 누가 기억이나 합니까? 그런데 유명한 자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해요. 죽은 자 같이 보입니다. 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잔병치레가 너무 많습니다. 골골댑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고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다.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옷도 그냥 싼 거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위로자가 되어줘요.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줘요.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냐? 큰일 났다. 어떻게 사냐? 캘리포니아 지금 물가도 비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바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적은 수의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바보가 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세요. 천국 바보가 되면, 어린아이가 되면 휴가 됩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리고 바보로 살다가 천국에서, 공중에서 장성한 자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